좋은 날입니다. 주로 잡니다만 지금 그래도 휴가 기간인데 휴가를 이렇게 기간인데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휴가 기간에 어머니 기도를 인도하는 게 성경적 같아요? 비성경적 같아요? 비성경적 같지요? 성경적 같아요. 쉴 때 잘 쉬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3주 동안 방학하고 기획학을 했는데 또 뭐 선생님이 어디 가셨으면 그것도 또 우습겠다 싶어서 그저 오늘 말씀 안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게 좋겠다 하고 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이 축복하는 인생. 여러분들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아이들이 잘 산다는 그 잘이란 말이 참 복합적입니다만 가장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칭찬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막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면 좋아하는 아이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여정마다 그 아이와 시줄 날줄 인생살이에서 만나거나 연결되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딸들의 인생을 막 이렇게 복을 주고 또 여러분의 아들들의 인생을 막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삶이라면 이미 여러분의 아이들은 잘 산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애틋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 못난 인간, 저 몹쓸 인간, 저놈 저거 빨리 안 죽나, 저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먹고 매일 이러면은 그 자녀가 뭐 몇 푼을 좀 벌든 뭐 안 그렇든 간에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복된 인생이었어. 이렇게 자녀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후손들이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없습니까? 목사님 다 필요 없어요. 남들이 내 자식을 축복하고 안 축복하고는 필요 없고 우리 애들은 돈벼락만 열심히 맞으면 됩니다. 목사님 그런 거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애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저 매국노 저 이완영이 저놈의 새끼 저런 놈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도 돈만 벌면 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생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기도해 줘야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회 말 그대로 엄마들만이 하는 게 여러분 자식이 축복받는 생애가 되도록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뭐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뭐 제가 일일이 붙잡고 기도할 만큼 숫자가 훨씬 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대한민국 목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들이 다 몰려들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기도는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수님 자기 날 위해 울지 말고 한번 더 합시다.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우리 몇 주 동안 방학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어머니 기도회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축복이며 동시에 때로는 조금만 더 짊어져야 될 숙제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살면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 그랬어요? 뭔 짓을 했길래 또 그랬어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들은 게 아니고 남이 남에게 하는 걸 들은 거겠죠?
이렇게 목사가 또 이렇게 자꾸 물타기를 해줘야지 마음이 덜 불편하지.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말은 이중적이죠. 하나는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야 안 되냐. 니나 내나 똑같으면 도대체 넌 교회 왜 나가냐. 이러니까 뭐 엄청난 건 아니어도 일말에 아주 뭐 일말에 작은 기대가 기독교인 혹은 교회에게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은 우리보다는 눈꼽만큼이라도 나아야 안 되겠냐 이 인간들아.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하냐 이 얘라 이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일말에 자기들보다는 좀 더 낫기를 바라는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맞아요. 대부흥. 정말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기대하는 게 뭐 열심히 목사도 설교해야 되고 막 일부러 게을르면 안 되지만 제가 쓴 논문이 학위 논문이 바로 그 부흥 리바이벌이 뭐냐면 뭐 이렇게 열심히 부흥회 하고 막 이렇게 뭐 우리 한국이 말하는 부흥회 그 에반젤리칼 캠페인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모두가 다 알아. 예배 시간에 모두가 다 알아. 뭘 다 아냐면 오늘 예배가 이상하다는 것을, 공기가 달라진 것을 알아요. 여러분 막 밖에서 라라라라라 하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라라라라라 하고 문 딱 열고 들어가 보는 순간 공기가 다른 거 느끼죠. 벌써 둘이 붙었어. 아버지와 엄마랑 붙으면은 다녀왔음 왜 이래 공기가 이렇게 알지요. 그런 것처럼 어떤 예배에 모든 회중이 오랫동안 봐왔던 그 목사고 앞에는 맨 그 장로들이 앉아있고 뒤에는 맨 그 사람들이 안내하고 뭐 지난주 예배하고 뭐 다른 건 없는데 예배가 시작되는 동안 모두가 다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뭐 울고 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분이 오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일명 대각성 Great Awakening. 이렇게 뭐 말씀에 은혜 받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그냥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막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시고 온 회중들에게 혹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부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1907년에 평양 장대연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 동안 그런 일들이 오게 되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몇십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올라가게 되죠. 한국교회 성장의 모태가 되었던 1907년 평양 부흥 같은, 또 뭐 1905년에 있었던 뭐 원산의 부흥도 작은 1903년 5년에 있었던 저 웨일즈나 인도의 부흥도 다 같은 것이죠. 좀 더 올라가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피니트 있었던 미국과 영미 세계의 대각성 운동도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한번 큰 태풍이 몰고 가고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거 뭐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러니 뭐 세습을 하니 온 하여튼 개똥 개나발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고 싹 쓸어가 버리시는 그런 부흥이었는데, 그 문제는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튼간에 그런 은혜가 오면 괜찮은데 은혜가 안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기독교인을 향해서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자의적인 결론일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 중에는 교회가 조금 귀담아 들어야 할, 우리를 아프게 할 만한, 동시에 그들의 그 세상의 소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청년부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한 권 설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한 권을 성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목사인가, 주로 청년들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청년인가를 설교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인생 좌표와 복된 인생은 뭐 굳이 꼭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불신, 이방 사람인 배를 모는 선장이 그 목사인 요나에게 와가지고 자는 자여 어쩌미냐,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라도 해보라고 하는 이 불신자가 이 요나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댕기다가 뱀이 창에서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눈을 못 뜨고 있을 때에 툭툭 깨우면서 그 이방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 시대는 그 세상이 하는 소리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99%는 다 쓰레기 같은 소리지만 그 중에는 저 세상이 교회에게 던지는 그 한 수가 때로 하나님의 절규를 담아 불신자들을 통해 교회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 허접한 인간들의 그냥 어떤 참견하기로만 보지 말고 저들의 말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불신자들조차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들하고 잘 어울리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냥 가변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또 변장을 하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화장을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저 일편단심으로 기독교적 믿음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로 이렇게 복종시키는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요, 자기들하고 잘 어울리고 사치기 사빠뽀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안해 순자야, 나는 교회 좀 가야 돼. 야 동창이 다음에 우리 집에서 한번 같이 밥 먹자. 내가 냉면 쏠게. 오늘 내 집 교회를 가야 돼. 대신에 너희 집 애 그 아토피 심하다면서 내가 네 애 위해 기도할게. 그러면 내 애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고 그냥 가라 그럽니다. 지혜를 위해 기도하는데 안 가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그저 자기들하고 잘 죽을 맞춰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도 여러분이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인기 끌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주님께로 인생을 던졌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때 훨씬 더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고 불신자들에게도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데 바로 그 지점이 문제를 생긴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요령껏 살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자기들이 전공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살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가 자기들하고 별 상관이 차이가 없다고 느낄 때에 조롱과 야유를 던지게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이율배반적인, 다시 말해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일 때, 아니 저것들은 저거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는 돈을 믿는데 저것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니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로만 믿어요? 조둥아리로만 이렇게 그냥 그죠. 말은 또 됐다 잘해요. 어째 저렇게 교회 다니는 권사들은 말 백설 전부 다 백설공주. 오래 다닌 교회 여집사님들 백설공주 아니요, 백방이 설설 끼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 박수를 쳤다. 이거 굉장히 세상이 도무지 기대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남이야 남이죠. 우리가 오지랖이 그래 넓지 못해서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정성에 힘이 뻗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건 예수님 수준이지 우리는 우리 수준을 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준 아주 스페셜한 남이 있어요. 그 바로 가족입니다. 남이죠, 여러분.
여러분 가끔 재밌는 텔레비 볼 때 소변 보고 싶으면은 딸 시키고 싶지 않아요? 순자야 네가 좀 화장실 좀 갔다 와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막 너무 지금 재밌는데 막 터질 것 같아요. 순자야 딸도 엄마를 사랑하니까 화장실 대신 가주고 싶지만 가준다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스페셜한 남이죠. 한번 더 합시다. 자식은 너무나 특별한 남이다. 이게 헷갈리면 신앙도 뒤죽박죽이 됩니다. 굉장히 탁월한 남이죠. 남이란 말하니 정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진짜 신앙과 핏줄 사이를 혼돈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핏줄이 주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계속 아이가 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꼭 나만큼만 살게 해달라는 게 기도인 사람 손 들어 눈 두 개 떠보세요. 아니 어떤 모자란 부모가 자기만큼만 살기를 원해요? 우리 애가 나보다 훨씬 더 믿음에 축복된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게 부모다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세상에 니는 임마 어떻게 남보다도 못하냐, 불신자보다도 못하냐 그러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려면 쟤처럼 믿어야 되고, 너 교회 가려면 저 우리 동창 걔 다니는 교회 다녀야 된다. 걔는 진짜 인정한다. 걔는 진짜 교인이고, 다른 거 몰라도 걔는 그 하나님이 도와준 거 맞다. 이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모쪼록 신앙의 어떤 믿음을 믿기보다 세상의 삶의 그 재빠른 삶이 되어서, 뭐 세상 사는 게 꼭 멍청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뒤처질까 봐, 세상 사람들이 뭐 일명 대세라고 하는데 여기 붙고 걔도 여기 붙고 또 세상이 여기가 길이다 그러면 또 여기 붙고 이래 살지 않고, 세상은 세상의 길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있다 하면서 이 아이가 믿음을 쫓아 살면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천만 년 사는 것보다 이 아이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하면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나님이 챙겨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이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싶어지는 그런 복된 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제를 파악하는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벌써 뭐 빌레몬서 같이 넉 장만 되더라도 1장하고 이 3장하고 어떻게 연결할까 복잡한데, 이거는 뭐 빌레몬서는 1절부터 25절까지 일직선으로 딱 진행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 대여섯 번 읽어보면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스토리가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바울을 통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언급하는 것이죠. 물론 그 됨됨이의 언급은 뒤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부탁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그 뭐 한 자락 깔아가 뒤에 이야기를 할 만큼 그렇게 무력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인 빌레몬서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빌레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샘플이 되었지요. 그런 면에서 빌레몬의 삶을 잠시 보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아주 중요한 제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이게 바울이 말이죠. 빌레몬만 생각하면 갑자기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쫙 밀려온다는 거의 5절 읽읍시다. 시작.
이야, 이 빌레몬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완벽한 방향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사랑해요? 이 사람이 사랑한 게 두 가지예요. 5절에 뭘 사랑해요?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뭘 자꾸 중얼거려요? 5절 확신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야, 이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이 분명했고, 동시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믿음의 굳건히 선 사랑이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두 가지를 사랑했다고 바울이 말하죠. 하나는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성도들을 사랑했다. 우리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4절부터) (7절까지는)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주었고, 너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나조차도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해 줘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잠시 제게 맡기신 제 딸과 아들이, 제 아들과 딸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진술이 마음에 듭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사랑은 그냥 교회 코빼기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애가 더 셉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셉니까? 하나님이 더 세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주구장창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가 예수님 그저 교회 왔다리 갔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막 가만 놔둬도 막 게임을 너무 사랑해. 게임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잠을 앗아가는 능력이십니다. 막 새벽 3시까지 디비 자지 않고 눈 시뻘게 하죠. 게임한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자기 주님을 정말 사랑하도록 기도밖에는 길이 없는 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면서 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요. 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딴 사람들은 막 목사 이야기 나오면 반찬이 필요 없어. 밥만 있으면 돼. 밥 먹고 막 목사 막 잘긴잘긴 씹으면 막 너무 밥이 잘 넘어가도 반찬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도의 대표 중에 하나가 목사죠. 성도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가 나타나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갖도록. 왜냐하면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아이이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딸들이 교회에 나타나면, 여러분의 아들들이 교회에 나타나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린 청년이든 간에 여러분의 아이들로 인하여 주변의 성도들이 기쁨과 위로를 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기도 안 하죠. 이런 기도. 이거는 뭐 꼭 좋은 사람, 슈바이처나 페스탈로치 같은 류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지.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좋은 학교 나와서
요즘 뭐 좋은 학교 나온다고도 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보면은 막 험악한 세. 하여튼 우리 애가 어떻게든지 간에 잘 살도록, 이 잘이라는 게 이제 이 재화와 관련된 것일 수가 많은데, 어떤 간에 우리 애가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막 주구장창, 얼마나 그게 강한지 막 철이라는 기도만 나오면 눈물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애 잘 살게. 지금 계속 그냥 방에서 방콕 그냥 막 방만 막 뒹굴뒹굴 구불면, 말만 하면 그냥 세상에 대한 냉소나 교회에 대한 야유가 있고, 막 보니까 또 뭐 그렇게 세상을 비난하면 열심히 사냐면 지도 열심히 안 살고 막 이런, 그냥 자식 보면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부모님들은 그냥 자식만 놓고 기도하면 막 가슴이 메어 터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애 이름 뭐예요? 불러봐요. 시작. 뭐 하는데 계모님들 뭐 하시는? 그냥 얘야 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쫙 나오면서 그냥 우리 애 잘 살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 애 좋은 대학 가게, 우리 애 좋은 뭐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진짜 좋은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애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냥 뭐 애가, 여러분 애가 뭐 좋아해요? 걔가 그거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애가 세상 살면서 얘가 딱 나타나면 성도들이 이 아이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도록,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 딱 나타나면 그 좌중이 막 편안하고, 그 친구가 오면 이제 대화가 좀 정돈되겠다 싶고, 그 친구가 나타나면 대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흐르고, 지난주 목사님 말씀 정말 내가 날주하면서 받았던 은혜, 또 하나님의 감사, 또 용기, 위로, 이런 신앙적인 유가 딱 될 것 같네. 근데 저 인간만 나타나면 그런 분위기를 갑자기 또 지잘났다 뭐 이러면서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친구들이, 혹시 여러분이 또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모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끼치는 그런 주님의 용사들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더 합시다. 빌레몬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생애였다. 제게 뭐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분 사모님이 자주 이제 오셨던 베단 로이 존스 학교에서 공부를 제가 했는데, 지금도 그 모든 분들이 그분을 귀하게 추억하죠. 영국에 나온 가장 탁월한 개혁주의 설교자였고, 영국이 참 교회가 개차반이 되고 있을 때 거의 홀로 강단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막아내었던 그런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의 전임이었던 캠벨 몰간, 강해 설교의 왕자라 불렸던 캠벨 몰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캠벨 목사님은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였던 분이셨습니다. 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애가 공부하는 일에 지장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 뱃속을 다 읽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말 우리 애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엄마 예수님 너무 좋다, 그냥 아이가 그냥 뭐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에 한 1000배쯤 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스펄전의 설교를 부르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스펄전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라 이래 불렀어요. 스펄전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스펄전 설교를 통해서 야, 저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 절 읽읍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주님을 그냥 기도할 때 제일 끝머리에 등장하는 인물로만 생각하죠. 우리 여러분 다 기도가 제일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치듯이.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뭐 안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제일 뒤에 나오는 그 어른의 이름 앞에는 쓰레기. 우리 기도라는 게 울면 울었던 기도가 쓰레기 제목이고, 뭐 맨정신으로 한 쓰레기 기도. 우리 기도가 뭐 해봐야 다 거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가 메어 달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울었고 불어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일찌감치 내 기도는 이 어른 때문에 되는 것이니 내가 이 어른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을 기도할 때 제일 끄트머리 언급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흥망성쇠를 좋아하는 분인 줄 알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아이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빨리 정신 차리게 해 주옵소서. 아이가 뭐라 그러면 엄마 지금 집 그 청약 넣고 지금 뭐 적금 그 대출 갚느라 정신 없어요. 진짜 너 정신없구나. 정신 좀 차리라 이놈아. 네 인생은 주님에게 달린 것이다 이놈아.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딴 데 정신없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는데 정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게 여러분 아이를 살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전부 다 지 혼자 열심히 살면 남 사기치고 등치고 형제지간에 뭐 칼 찌르고 부모도 칼로 찌르는 막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면 자기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겠어? 얼마나 열심히 살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찌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면 지독하게 열심히 사는 거, 지독하게. 그래 열심히 살았어. 결론이 믿을만 하냐 말이죠. 여기 진짜 탁월한 결론을 내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며 개입하는 인생이 있어요. 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 애가 부디 예수의 사랑에 빠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이가 인생의 승부를 진짜 얻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은 다 친사람도 열심히 사니까 이거는 완전 치킨집이야. 치킨집. 이건 레드오션. 은퇴하면 다 치킨집만. 무슨 공대를 나와도 마지막은 치킨집, 문과를 나와도 마지막은 치킨집. 우리나라는 그냥 치킨과밖에 없어. 그냥 은퇴하면 다 100m 거리에 치킨집이 15개. 치킨집. 맛있는 진짜, 저 집보다 더 맛있는 진짜 맛있는, 먹다 두 사람 먹다 세 사람 죽은 치킨집, 온갖 치킨집이 많은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 수많은 경쟁이. 야,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도 되겠어요? 진짜 경쟁, 이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 하나님이 개입하는 은혜의 경쟁을 하는 방법,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막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래서 인생을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애들 보고 열심히 살라고 하지 마. 열심히 뭐 사는 것도 좋지만 애가 열심히 사랑하도록 기도. 열심히. 이게 제일 빠른, 이게 제일 빠른 방법. 열심히. 의심하지 말고. 너 혹시 또 남자가 열심히 사랑하면 또 이것도 목사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합친 것보다 너가 더 예수님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야, 얼마나 멋져요.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끝을 내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그게 내 뜻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저 구절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저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컨닝은 나쁜 컨닝이지만 저건 진짜 탁월한 컨닝이, 뭐 치팅이라는 게 좋은 말은 아니죠. 우리 치팅을 컨닝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저 프로페셔널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저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인생의 은혜, 정신적으로도 아이가 은혜가 참, 모든 사람이 거의 반정신병자처럼 사는 시대에 여러분, 아이가 정신적으로 은혜가 있고, 환경적으로 은혜가 있고, 인간관계적으로 은혜가 있고, 뭐 재정적으로 은혜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이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사생결단 하나님, 우리 애가 우리 예수님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뭐 교회 이야기하면 뭐 온갖 잡동사니 뭐 신문 쪼가리 읽은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야유하고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저러고 있지만은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아이가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지금 돈 달라고 떡 달라고 하는 것보다 저게 더 빠른 기도인 줄 믿으시고 영적인 지혜를 발휘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리 애가 뭐 하게 해주세요, 뭐 이게 다 그 나쁜 기도 아니에요. 하세요, 다 하세요. 하세요, 다 하셔도 좋은데 진짜 오리지널을 놓치고 변죽만 울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목사님, 전사님 설교하고 선생님들 가르칠 때 이 아이가 성경을 깨달으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100만 년을 살아도 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를 한 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시작. 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너희들을 보니 내가 너무 행복스럽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여도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뭐 자기가 뭐 지식이 있고 없고 그래서 상관없이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자기 자녀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애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그 주변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아멘. 그럼 이제부터 그 기도 빠뜨리면 안 돼. 아셨죠? 하나님, 이게 불신자들은 절대로 기도 안 하죠. 그 장독대에 그 물 떠놓고 비나이다 절대로 기도 안 하죠. 오직 참신을 만난 여러분만이 기도하는 거니까. 부디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 잘 먹고 잘 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꼭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해 보니까 저놈의 집구석은 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확 불질러 버릴까, 저 집 가고 확 그냥 불질러 버릴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을 만큼 그런 교인이 있어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 실패 없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혜를,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아이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 등에 업고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삐까뻔쩍하게 되는 것도 뭐 죄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게 첫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예수를 살살 등치고 얼르고 그래가지고 예수 잘 활용해가지고 잘 사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적극적으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자신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놓지만, 어릴 때부터, 특히 어릴수록 더 어릴 때, 이슬람은 5살까지만 애를 자기들에게 보내면 평생 이슬람 교인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예수님 사랑하는, 엄마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가 다 많아져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예수님 왜 좋은데, 예수님 멋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예수님 발가락이 너무 예뻐요. 엄마 예수님 발톱이 너무 아름다워요. 바람이 불 때 휘날리는 예수님의 그 귓등에 넘어가는 머리카락 보셨어요? 거의 뭐 하나 싶은 눈빛으로 날 보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면서 그 풍성한 예수의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그 사랑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의 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합시다. 성도를 사랑하는 생애. 이 녀석아 바보냐, 네가 무슨 사회사업가냐, 이 등신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거든 못 챙기면서 남 챙기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우리 애가 일단은 내 자리부터 다 잡아놓고 남한테 좀 이렇게 베풀고, 그건 좀 뒤에, 지금은 지 실속부터 좀 잘 차리기를 이제 바라는 게 있고, 우리 기도가 그쪽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쪽과 그게 꼭 죄는 아니겠죠. 우리 자식들이 남들보다 덜 고생하고 살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가 가지는 마음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가 이 법칙 정말로 잘 사는 길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게 진짜 잘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잘 사는 방법은, 내가 정말로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로, 높은 상황으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무엇이든지, 감정적이든지, 이 감정 싸움을 꼭 이기려는 사람이 좀 주면 되는데, 감정의 기쁨을 내가 안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진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내가 그런 감정과 정서로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정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가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남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 싶다면 너희도 남을 존중과 존경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저것이 골든 룰이라 그래서 황금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법칙. 정말 수많은 법칙이 있죠. 미분적분에도 수많은 공식이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식 가운데 가장 탁월한 공식, 가장 불변하는 공식이지만, 어떤 공식은 그 공식 자체가 악도 선도 아니죠. 어떤 공식은 좀 서글픈 공식이요. 사람은 늙으면 죽는다. 이게 죽는 게 우리 기독교인은 나쁜 건 아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열심히 그렇게 오늘도 남에게 욕 버지기로 하면, 그래서 남에게 나쁜 짓 하면서라도 그거 뺏으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뺏지도 못하고. 등신같이 오늘 그냥 발톱 들어가고 박아서 끝날 줄 알았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그거 받아서 죽는다니까. 오늘 죽을 날인데, 오늘 죽을 날이면 굳이 그렇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그냥 그게 인생인 줄 아는데, 늙으면 죽고 병나면 죽는 것이 법칙이죠. 좋은 법칙이든 나쁜. 그러나 인생에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법칙이지. 이거는 건들기만 하면 복 받는 법칙. 뭐냐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황금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사람을 살 때 남을 대할 때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영성은 탁월한 영성이죠. 남에게 뭘 말할 때 남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을 자꾸 하는, 이게 이빨린 사기꾼의 말이 아니라 이 아이 머릿속에, 이 아이의 어떤 영혼 속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남을
귀하게 대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아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설프게 자랑이나 하고 다른 사람하고 앉아서 남 욕이나 하는 일을 얘는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쓸데없는 30분이나 1시간 남을 조롱하는 이 시간이 가지게 될 대가가 이 아이에게 본능적으로 있어서 이 아이가 사람 좋은 사람, 남 이야기 잘 안 하는 사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아이 머릿속에 뭐가 있냐 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것이 이 마음 안에 있었어. 이 아이는 사람을 대하는 게 처세술의 한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 개발 서류, 사람을 잘 대하고, 서번트 리더십, 남을 잘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에는 이게 신앙이야, 신앙.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걔하고 나하고 둘이 감정 싸움이나 하거나 A와 B가 앉아가지고 C를 욕하거나 이렇게 난도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타자, 이 사람 말이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 인생의 복과 저주를 가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늘 사람을 대할 때 주의합니다. 그런 애들은 가만히 보면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대화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대화에서는 입을 다물거나 오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 돼요. 친하려고.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부어질 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진다. 예, 은혜의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막 차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여러분 소시적에 이렇게 컵에다가 맥주 부어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야, 옛날에 그 제대로 부는 사람은 위에까지 차지만 좀 험하게 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시험이 들려고 하네요. 거의 이쪽 뒷파트에서는 흘러넘치지요. 은혜의 사람 옆에 있으면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을 나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씹는 사람은 하수들입니다.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보태서 그러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친구들에게 사람 좋은 사람 되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복 받기를 바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늘 계산하고 대하는 아이들, 어느덧 삶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축복이 되는 생애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약판이지요. 우리 5절을 한 절 읽읍시다. 5장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좋다는 말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 아시겠지만 제 안에 있는 기조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뀌어지는 게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잘 안 바뀌어지는 게 하나가 신앙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가 앞에서 대놓고 너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만은 마음속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왜 전부이냐 하면 성경의 모든 교리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좋아하고 설교하기를 좋아할 수까지는 있어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믿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교를 좋아하는 목사죠.
아마 좀 말재주가 있거나 자기가 어릴 때 어떤 성경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매료되었거나 혹은 그 설교자가 쓴 책을 아마 감동스럽게 읽었을 여지가 있지만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현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내 친구는요 사람 많은 거 좋아해요. 사람 많은 것을 좋아하는 환경에서 인정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여전한 긴장입니다. 세상이 즐겁게 노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은 숙제인 것이죠. 저절로 되면 하라라고 명령하실 리가 없지요. 하라는 말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방향이 거리를 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성이 누구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힘들지만 일어나기 싫었는데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힘겹지만 내 이득을 더 차리고 싶지만은 힘겹지만 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가 아닌 타자를 대할 때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정서적이고 행위적인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라는 말을 존중한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힘쓰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범죄의 결과들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짐승을 사랑하는 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 것은 다 범죄의 결과들입니다. 교회도 범죄의 결과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주님과 함께 말 잘 들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들을 안 할 텐데 범죄한 이후에 생긴 것이 교회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는 에너지들을 자꾸 분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을 사랑하는 거죠. 물론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일부분 유익합니다. 가치로워요. 꼭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애가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개는 100번 발로 차더라도 101번째 닭다리 주면 다시 그동안의 모든 것은 없던 걸로 하시고요. 개가 말하죠. 주인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러죠. 개가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끝장이 나죠. 인간이 훨씬 더 더럽습니다. 개보다도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나긋나긋한 짐승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뒤틀리면 원수되는 그 인간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니 이 얼마나 귀찮은 짓입니까?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그러나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하나님의 복을 매달아 두었으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잠언서 11장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라는 게 꼭 뭐 물건만을 주는 게 구제가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도 구제. 힘들어할 때 옆에서 한 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손 꼭 붙잡고 그 사람에게 임자 힘들지 하고 3박 4일 들어주는 것도 구제, 정서적인 구제죠. 지치고 힘들 때 불러서 밥 한 끼 같이 밥 먹자. 밥맛 없어. 언제 밥 먹는데 한 3일 됐나? 그러지 말고 와. 그래서 막 입에 밥 떠먹여주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것도 그것도 구제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한 절 읽습니다.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시작. 하나님만 움직이면 되는 게, 하나님만 움직이면.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조그만지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회사의 부사장이 올해 월급이 1위였대. 230 몇 억이 월급이라는 거는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 사장이 회장하고 그렇게 서로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주식을 좀 줬어요. 비상장 주식이었던 주식을. 그래서 그것을 스톡 옵션이라 부르더구만요. 그래서 그것을 행사했다는, 팔았다는 말이죠. 돈을 현금화했는데, 그래 처음 막 젊을 때 대학 다니면서 서로 힘들 때 집에서 불러서 라면 끓여주고, 어머님 그 애 왔습니다. 사장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밥 먹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시작했는데, 자기는 사장이고 이제 걔는 부사장 시켜줬는데, 뭐 회사를 만들려니까 주식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주식을 몇 주를 줬는데, 그것을 이제 이 부사장도 몇 살 안 돼, 30 몇 살밖에 안 돼. 얘들이 이제 그걸 팔았는데 걔가 지금 월급 1위가 됐다. 이제 그 이야기, 월급 1위가 되었다. 여러분, 친구가 챙겨줘도 그런데 하나님이 챙겨주면 대박 나는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친구가 챙겨주면 믿을만하고 하나님 챙겨준다면 안 못. 하나님은 왠지 그냥 믿음만 주시고 현찰은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자녀들 될 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함과, 선은 사람을 향한 태도죠. 긍휼히 여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게 제사다. 뭐가 제사라고요?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삶이 뭐라고요? 그게 제사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제 다시 기도해 주자 하면서 방학을 끝내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누구를 사랑하게 기도하겠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애가 진짜 자기를 사랑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옆에 계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 애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엄마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우리 둘째 누나도 60이 넘었는데, 둘째 누나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뭐 중매를 해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 형이 군대에 있을 때 그 장교가 야, 너희 누나 있냐 그랬는데, 진짜 소개했는데 이 자영이, 직업 자영이죠. 그 양반이 와가지고 막 누나하고 하더니, 오이 뭐 처음에는 그 남자가 며칠 좋아하더니 한 몇 주 지나니까 이건 또 지가 또 더 좋아하는 게 있는, 우리 누나가 60 누나. 어느 날 헤어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왜 우나 싶었더니, 그래서 내가 옆에서 누나 왜 우는데? 금방 헤어지고 빨리 전방에 가야 되는데, 지금 지금 헤어지고 가는데 집에 와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왔겠지. 울더라고. 그래서 니 왜 우는데? 그러니까 보고 싶었어. 그때 내가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그때 고등학생 되겠네. 얼마나 웃기든지.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너 왜 우는데? 엄마 예수님 너무 좋아. 엄마 진짜 예수님 너무 좋아. 연애하는 엄마 철수 씨 정말 너무 좋아. 순이 씨 너무 좋아해. 우리 애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 약속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에서 빌붙어서 종교 논팽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제대로 된 아이가 됐다고 믿으시고 꼭 예수님 사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사람을 자기 성장에 이용하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별로 안 중요해, 다른 사람은 뭐 크리넥스 휴지 뽑듯이 탁 버리고 이렇게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그래서 물론 사람이라는 게 복선이 깔린 아주 희한한 짐승이 인간이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을 믿는 것으로 인정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비록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베풀었는데 도리어 나를 이용한다 치더라도 결국은 내게 은혜를 주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사람을, 특별히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정신없이 지금 돌리고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아이들의 엄마 얼마나 멋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믿음이 좋다면 참 고맙지만 지금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이상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는 대로 손에 안 잡혀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사기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애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예수의 사랑에 빠지게 도와주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든지 기도를 통해 경험하든지 자기 방에서 날주를 통해 경험하든지 삶의 환경을 통해 경험하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가 사람을 자기 성장의 도구로만 대하지 말고 사람을 자신의 어떤 이용물로만 대하는 이 시대의 그 이류 인간들과 다르게 우리 아이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사람이 자기도 잘하고 싶지만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아이가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지혜로워야 되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딸이,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먼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모이기만 하면 남 욕하고 여러분은 모이기만 하면 막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어떻게 애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우리 해림교에서 딴 건 몰라도 정말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1등 되고 싶습니다. 이건 얼마나 해보고 싶습니까?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경쟁자예요. 나도 이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하고 나같이. 갑자기 썰렁해지는 이 분위기는 뭐죠? 우리 아이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사랑하리, 찬양하리.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가 예수에게 빠지게 도와주시오. 한 자락 깔고 대하지 말고 예수에게 완전히 몰입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엄마인 나부터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몰입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우리 반주하면서 우리 다 같이 불러봅시다. 다 같이. 내 평생, 내 평생. 우리 불을 다 꺼주시고, 불을 다 꺼주시죠. 여호와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저기 행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화면에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숙제들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죠. 방학 동안에 밀려서 내일이면 개학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애들이 울면서 졸리기 때문에 하는 그런 힘든 숙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들이 모르는 감격의 기쁨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숙제는 다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합니까? 누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도 100만 불이 큰 돈이었나 보죠. 100만 파운드. 엄마의 기도는 100만 파운드. 그때 월급이 10파운드 7파운드였으니까 100만 파운드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도, 자녀를 향한 전심의 부모의 기도는 100만 파운드짜리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제대로 기도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들도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여기 참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연이, 수옥이, 인옥이, 선영이, 경미, 태환이, 동근이, 자혁이, 수윤, 이런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너무나 강인한 마음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에 황금률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2명, 3명 있는 분 다 이름 불러보시죠. 시작. 크게 해서 시작.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게 잠시 맡기신, 누구를 이야기할까? 자기 아이. 하나님, 잠시 제게 맡기신 누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잠시 맡기신, 크게 시작. 하나님, 저에게 잠시 맡기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는 2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한번 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 기도를 잡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강대현, 강수, 이동, 선영, 경미, 태환이, 동근이, 자연이, 수원이, 주원이, 영민이, 영경이, 모조리, 유진이, 영수원이, 영희, 보람이, 주원이, 가온이, 지원이, 하온이, 경미, 영희, 수희, 희정이, 지원이, 수환이, 다원이, 다나, 경민이, 동진이, 소진이, 명진이, 동호, 동원, 미양하다, 성도, 한나, 성의, 민정, 민중이, 내림씨, 시연이, 성민이, 성환이, 태환이, 선영이, 희주, 애인이, 명인사, 도겸이, 도윤이, 수겸이, 경아, 수림이, 승현이, 민준이, 민근이, 시온이, 아이들이, 다롱이, 안나, 유롱이, 순아, 예나, 예준이, 예서, 예하, 예진이, 예림이, 성주, 대환이, 유리, 홍수, 주희, 조희, 연우, 성우, 결이, 강인이, 지혜기, 기령이, 서영이, 온유, 주연이, 승환이, 남숙이, 헌세, 세연이, 세영이, 하루, 동현이, 수진이, 건이, 세영, 민정이, 진영이, 용민이, 수정이, 세준이, 성현이, 종렬이, 주성이, 주은이, 창민이, 연이, 해몽, 혜진이, 해몽이, 정원이, 종문이, 세연이, 세영, 성이, 매변이, 기승이, 창주, 하온이, 주은이, 예진이, 예은이, 경세, 정은이, 세연이, 진이, 성은이, 성현지, 경대, 세준이, 하은이, 수희, 지원하지, 경이, 수연이, 미리, 석훈이, 상현이, 세종이, 시훈이, 이한이, 지우, 지훈이, 지한이, 동근이, 민동이, 성훈이, 수원이, 시연이, 세연이, 남수, 시훈, 소연이, 세연이, 아지, 아린이, 영수, 예민이, 혜영이, 요한이, 미나, 정한이, 유진이, 은희, 병이, 용이, 광희, 시인이, 종종, 세영, 장미, 성훈이, 세수기, 산호, 현호, 경연이, 정연이, 경정, 경화, 태연이, 혜진이, 혜미, 라인이, 승훈이, 하준이, 혜림이, 명민이, 소문, 명미, 시아, 성원, 민창, 이준, 세리, 현아, 전은, 경준, 지혜, 우영, 경훈, 현지, 시원이, 시완이, 라인, 상우, 성희, 유성, 수영, 세영이, 영광, 윤수, 영수, 승훈이, 은지, 유주, 은하, 광수, 규경이, 라인이, 기훈이, 기정이, 영미, 미경이, 미용이, 아인이, 선우, 유미, 유경, 경민, 지우, 선영이, 서영, 정용, 선진이, 정원, 세훈이, 영근이, 영선이, 나라, 대모, 성희, 성수, 지혜, 우리 애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남이 축복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롱과 비난과 야유의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죽음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친구가 서로를 배신하게 됩니다. 오 주님, 하나는 사람이 닮습니다. 희한하지요. 아버지 식성도 닮고 어머니 생각하는 것도 자꾸 닮게 됩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친구가 누구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불효적인 그런 친구들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도구처럼 활용하고 자기 이득에 도움되면은 쓰고 조금만 손해되면 가차스럽게 배신하는 그런 친구들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원수의 길에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반대로 요나단을 만나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에게 좋은 만남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 어떤 동료를 만나는가, 어떤 자신의 목사를 만나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는 인생의 색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너무 어리석게 결정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참으로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그 아이 곁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이들과 동료들이 있도록 복된 만남,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인복, 사람 복이라 그러지요. 그것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하나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몸이 약한 아이, 돈에 특별히 약한 아이, 또 정에 약한 아이, 또 다소 성품이 게으른 아이, 그 외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약한 점이 있습니다. 남은 몰라도 부모는 아는 정신적인 일명 멘탈의 문제이든 체력의 문제이든 또 외모, 학벌 혹은 어릴 때 실수, 잘못, 그로 인한 상처 혹은 집안에 좀 복되다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혼을 운운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든지 이미 이혼하여서 친척 손을 전전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일명 상처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더 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그 모든 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십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해 죽임을 당하니까 평생 복수의 칼을 갈고 사는 이류 인간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아이에게 복된 인복, 좋은 믿음, 신실한 의로운 만남들을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우리 아이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도리어 강점으로 바꾸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편식하거나 말씀드렸듯이 게으르거나 자신의 꿈을 잃어버렸거나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또 게임, 인터넷 이런 지나친 오락 중독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 어미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더 간절히 외치고 우리 간절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내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하나님, 이 녀석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 좀 복된 만남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수요일날 오전에 와서 이 1시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불씨 받는 것이죠. 작은 불씨를 가지고 다음 수요일날 만날 때까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더 큰 사명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상처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자기 앞길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자기 친구들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만이 아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남 집에는 없는 기도이지만 우리 집에는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 동안 무더위를 피해서 가정에서 기도하던 어머니들이 잠시 모여 기도합니다. 조금씩 어머니 기도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어머니들이 이 땅의 가장 큰 거룩한 과제인 자녀를 위한 기도의 숙제를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어머니 기도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인 줄 깨닫고,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믿음과 영성과 축복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한 모든 제목을 들으시고 각종 제목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박수길 어머님, 한 자리나 보시겠습니까? 박수길 어머님. 예,
일어나셨습니까? 이애경 어머님. 예, 잠시만 서 계십시오. 잠시만 서 계시면 우리 참기름 드립니다. 참기름. 김정숙 어머님. 예, 서 계시. 이윤화 어머님 일어나 보. 이윤화. 예, 잠시 서 계시. 서냐 안 서냐다 참기름 한 병이 왔다 갔다 하는. 이현애 어머님. 이현애 어머님. 서 계시. 유혜원 어머님. 우리 교회 박혜원 있는데 유혜원. 예, 또 안민지 어머님. 예, 저기 저 왼쪽에 저기 송정임 어머님. 예, 저기 저 앞에 예, 잠석에 저 참기름이 제가 또 옵니다. 진짜 순 정말 좋은 참기름. 뭐 교회가 주니까 나쁘지 않겠죠. 우리 이애경 어머님은 우리 신은희 집사님이 인도하셨고 우리 나머지 분들은 스스로 또 우리 세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건 축복이에요. 특히 막 뱃속에 있으면 더 좋고 앉으셔도 돼. 참기름에 서 있다고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뱃속에 있으면 더 좋고 어릴수록 그러면 우리 애는 벌써 50이 넘어 상관이 없어요. 뭐 50이 아니라 80이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탁 꺾으셔가지고 당신의 종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걸 쉬지는 마세요. 사무엘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는 10시에 시작해서 한 11시 반에서 12시까지 11시 반까지는 늘 마치고 싶은 마음이 목사에게 있고 기도로 끝나면 12시가 저렇게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만 뭐 오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 식사도 하고 옆에 가서 카페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헌금을 하셨으면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헌금 봉투는 봉투도 예뻐요. 예쁘죠? 아니면 말고 우리 구호.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옆 사람 한번 안아줘봐요. 다 꼭 안아줘.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예,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